2024년 7월 세계인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야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제자를 묘사한 장면이었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드래그퀸, 트랜스젠더 모델, 그리고 반나체 상태의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여장을 한 남성, 즉 드래그퀸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도들 또한 트랜스젠더나 드래그퀸이 그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트랜스젠더란 자신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주로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아가거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 특징을 갖게 되는 소수성애자의 일종입니다. 드래그퀸은 주로 남성이 화려한 여성복을 입고 무대에서 노래, 춤, 코미디 등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드래그퀸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과장된 메이크업과 의상을 통해 독특하고 화려한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데 앞장서는 부류로 성적 도덕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르네상스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의 프레스코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광을 연상시키는 은색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필리프 카터린느가 거의 알몸에 가까운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출연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희화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이 공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경을 모욕했다고 비판하며 특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풍자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기독교가 무력화되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 마리안 마리샬은 이 행위가 도발적인 소수의 목소리라며 규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보이콧 올림픽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 정치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공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시스파이어는 이 공연이 기독교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에서의 광고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특정 종교 단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개회식 기획 측에서는 이 공연이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를 통해 폭력의 부조리함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깊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올림픽이 탄생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림픽은 이방신들을 우상화하고 숭배하기 위한 이단과 이교도들의 축제였습니다. 기원전 776년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비롯한 이방신들을 기리기 위해 이 대회를 시작했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나 평화와 같은 올림픽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이단과 이교도들의 복합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393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올림픽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올림픽의 정신은 변화했습니다. 19세기 말 근대 올림픽이 부활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이교도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통해 믿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주최 측의 불순한 의도로 올림픽에 대한 인식과 올림픽 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난 올림픽에서 빛났던 기독교인 선수들을 떠올리며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올림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6명의 기독교인 영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겸손함과 믿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에릭 리델.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이자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과 200m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로 일요일에 예선 경기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하고 400m 경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달린다라고 말하며 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를 통해서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 우사인 볼트. 총알의 사나이로 불리는 우사인 볼트는 단거리 육상 선수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인간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3개의 릴레이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트리플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기 전에 기도하고 경기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문구를 자주 언급합니다. 3. 마이클 펠프스. 마이클 펠프스는 미국 출신의 수영 선수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며 어머니로부터 많은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펠프스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4. 알리슨 펠릭스. 알리슨 펠릭스는 미국 출신의 단거리 육상 선수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올림픽에서 7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알리슨 펠릭스는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경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 사라 리처드슨. 사라 리처드슨은 미국 출신의 단거리 육상 선수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신앙이 그녀의 경력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라 리처드슨은 경기 전에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인터뷰와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6. 장미란. 한국 선수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인을 꼽는다면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이 있습니다. 장미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도핑까지 했던 수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순수 실력으로 여자 역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기록을 세우며 지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미란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신앙이 그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녀는 경기 전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신앙을 통해 얻은 힘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장미란은 또한 2013년 장미란 재단을 설립하여 스포츠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성애라는 죄는 단호히 거부하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